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18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49장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뭉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하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고 마비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들이 잘 익어 수확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고 또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6번입니다.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죄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영광통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노니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더욱더 고범죄, 자범죄, 대죄, 소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결한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사랑해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국제적으로도 유엔의 회의도 시작이 됐고 내일은 또 영국의 국왕 또 장례식을 또 치른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또 태풍과 또 많은 폭우의 그런 소식도 듣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기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받을 때에 하늘의 만나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져 육화되는 성육시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심령에 떨어질 때에 옥토바토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지난주 추석을 지나고 또 이렇게 오늘 9월 셋째 주일날 주님 앞에 회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 9월달 한 달을 기도의 달로 정하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참 이 가을에는 독서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 한 달이 되게 하고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김현성 시인의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이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29장, 30장 계속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여지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한복음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송하고 애독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옵니다. 이런 분들에게 쉽게 우리 권면하는 책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참 이 구절이 얼마나 이 요한복음은 단문으로 돼 있어요. 긴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아주 쉽게 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도 가운데서 제일 늦게까지 그는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고 일찍 다 가셨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거는 교회의 전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동료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 저만 왜 이렇게 오래 살려주십니까? 저는 언제 순교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정말 3번이나 이렇게 그가 죽을 뻔했던, 순교 당할 뻔했던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로마 황제가 독약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사약을 마신 거죠. 마셨는데도 이것이 해독이 다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이 불이 풀풀 끓는 그런 물에다가 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충기처럼 사드락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렇게 7배나 더 큰 풀무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던 그 식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섬 밤모섬에 그가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밤모섬에 갔을 때에 그가 모든 채성장 사람들이 돌을 채취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조각하는 그 일에 같이 그가 일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그 밤모섬의 동굴에 가보면은 자기가 있던 그 방에 있는 곳에 가보면은 자기 이마를 거기에 부닥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우상 만들려고 이 바모습에 보내주십니까? 제가 이 사람들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그는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줘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바모습 거기에 이 반석이 움푹 패여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모습은 가기 전에 이 이마에는 구둑살이 없었는데 바모습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에베소에서 제자가 그린 그림에 보면 구둑살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던 바모습 그 현장에 가보면 참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3번씩이나 순교의 기가 있었는데 바모습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데 자기를 가졌던 황제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그를 풀어줬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니 주님께서 말씀이 요한아 어떻게 너는 이렇게 칼에다가 아니면 돌에다가 단순에 죽는 그것만 순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니라. 그때 이 요한이 깨닫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100세 넘도록 살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 사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야고보인데 헤롯 왕에게 대해서 칼로 참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끌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바울도 목이 이렇게 참수돼 가지고 3번이나 목이 튀은 그 장소에 지금도 그 바울 기념교회가 서 있고 이렇게 다들 순교들 하셨는데 그 순교는 그 순간에만 고통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살아 있으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때에 참 이 주시는 사도 요한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우리 기독론에서도 이만큼 이렇게 귀한 기독론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론에서 히브리서 기독론이 참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가보면 도마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My Lord, My God 이렇게 하나님까지 고백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시작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있습니다. En arche, ein hol logos라고 5단어 간단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론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 이 연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늘 공부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선이라 그럽니다. 이 프롤로그 우리 이 프롤로그 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전체 책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이 선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핸델의 메사야 곡을 이렇게 들으면 모든 곡이 53곡으로 돼 있잖아요. 합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또 이제 솔로로 하는 아리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3부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작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순환이 나오고 2부작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3부작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꺼내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광토록 드린다고 아멘송으로 끝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야 오라토리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곡 참 좋아요. 이 서곡을 참 들으면은 이 3가지 주제가 요약돼서 그림을 보듯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 쫙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 나오고 예수님의 영광 받은 모습이 그 한 서곡 속에서 쫙 나오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테너가 딱 일어나서 아이를 부르는데 이제 이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또 산마다 깎여지고 평지가 되고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세례 요한의 오심에 대한 그 아리아가 참 테너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서곡이 참 중요해요. 그 전체를 이렇게 다 이게 참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서곡이 전체 그 그림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큰 역삼각형을 이렇게 간단히 그리고 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도가 된 이런 구도가 이 선의 모습이에요. 선의 모습,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4장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이럴 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호도스, 그리고 진리요 해 알레테이아, 그리고 생명이다 해 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와 같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성소 예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익숙했던 그 성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교회로 옮기고 이 교회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우리 성전의 전체 보면은 이 문이 나옵니다. 성막의 문에서부터 그 성소까지 여기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범죄한 자, 죄를 좌박하는 자가 모든 짐승에게 이 죄를 전가하는 그 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우리 이렇게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고 성소 가기 전에 이때를 길의 예배, 그러니까 질과 진리와 생각할 때 그때 이 길, 포도수의 그런 길이고 그 다음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두 개로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70규빗인데 그 중에 20은 이제 지성소라 그러고 그 앞에 있는 정방형이 바로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진리의 예배라고 우리가 해보십시다. 진리,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진리 운동을 하고 진리 훈련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모두 5개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4개입니다. 사복음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는 항상 밝아요.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쉐키나라 그러는데 이 불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 불을 직접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용기프로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는 향단에다가 연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은 감고 연기를 쫙 뿌려가지고 이 연기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즉사예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빛을 바로 보면은. 그리고는 그가 들어가서 이제 이 속죄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죄를 정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이 생명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그때 엔드라는 것은 이 헬라어 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그거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점층법이 있어요. 이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여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점층법으로 읽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의 단계에서 하나 넘어가면 진리의 단계로 가고 진리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명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런 우리가 언제나 우리들 신앙의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층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9개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시편 73편 맨 끝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이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이 뭔가니 정천법이에요.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중간적인 믿음으로, 중간적인 믿음에서 최종 단계인 완성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있어서요, 하나님과 동맹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구도가 이 성막의 예배의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과 그 다음 단계가 진리와 그 다음 정청 제일 높은 단계가 이 지성소의 예배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전체가 성소의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타켓이 누군가 하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 모든 세상을 향한 전도의 내용이 12장이 나오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만 따로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숫대에 물을 떠와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서는, 그리고 또 이제 성만 창조를 제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하면서 대제사장 기도로 끝나는 17장까지 그런 내용이 진리의, 그거는 이 제자들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1장은 앞서 우리 길과 진리의 전체 융합하는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이나 제자나 꽃까지 해당되는 이것으로 생명의 그런 예배의 단계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전하신 내용이 이제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명의 예배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세 단계의 주제 말씀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12장 일반 전도에 이것이 주제 말씀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할 1장 29절의 말씀,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all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지? 어린 양으로. 왜 때 오셨지?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는 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우리 따라할까요? 테텔레스타이. 이 용어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헬라어 그대로를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었다는 것이 뭔가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맡아가지고 내가 그를 다 지고 죽어서 속량됐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빛에서 해방, 빛에서 자유, 모든 죄에서 자유, 이런 선언이 다 이뤘다. 그 말씀이에요. 요거 이제 중국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성료라고 번역했어요. 이룰 성자에 마칠 여자라. 이거는 뭔가니 모든 마침을 이루었다, 이런 것으로 성료라는 단어를 거기에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중국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을 성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이것도 오늘 우리 읽은 14절인데 그것도 성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것도 성료라고 번역했습니다. 7번이나 이 성료라고 중국 번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게 성료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의 뜻 성취, 왜 십자가 지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12장까지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개념으로 계속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또 이 죄 다 주님께 전가시키는 그 내용이 12장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요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17장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이 지금 진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겟세마네 교회, 신학교 이름도 겟세마네 신학교인데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니? 예수님이 최초로 세우신 것이 겟세마네 교회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이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작한 것이 겟세마네 신학교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만국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달라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바위가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 겟세마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13장부터 17장이 제자들 위한 진리의 전장, 진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1장이 그 주제가 금방 아까 얘기했던 다 이뤘다 19장 30절에 나오는 그 세 개가 축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이제 피라미드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델타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기대의 예배가 또 진리의 예배로 그리고 또한 생명의 예배로 이것이 전체 요한복음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도를 역삼각 형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서원이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뭔가 하면은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이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빛.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게 진리의 빛.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은 구원의 길의 빛. 이렇게 해서 1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금방 우리 같이 합독한 그 부분이 생명의 빛의 부분.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진리의 빛 부분.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영광을 아는 빛이라 해서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게 이래 구원의 길의 빛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전체 보시면 엄청나게 참 귀중한 내용이에요. 저는 지난 학기 때 우리 학교에 박호용 교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책을 강의 듣기 전에 책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재발견 이거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신학교 33주년 개교 기념 때에 박교인 교수님이 뭐라고 강의하시냐면은 그 개혁 시절까지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 중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해가지고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반석 중심으로 이렇게 캐톨릭이 형성해 왔는데 개혁 딱 하고서 지난 개혁하고 지금까지는 500년 21세기 20세기까지는 그는 바울의 이신칭이 그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 정리하는 최고봉의 그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고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관한 책만 또 6, 7가지 저술로 하셨는데 1000페이지가 되는 요한복음 쿰란에서 나온 이 책이 한국 기독교 문학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은구 장로님이 그거를 소개하셔가지고 내가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내가 요한복음도 좋아하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좀 이따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 성경공부 하잖아요. 그때 우리 특강을 한 20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요한복음이 귀중하고 좋은 책인지. 그래서 이제 박효윤 교수님은 메노라 구조로 메노라가 7이 되잖아요. 7 토대로 돼 있잖아요. 이 7 토대가 뭔가니 아몬드라는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가 지금 셋 있어요. 셋 이렇게 걸쳐 놓으니까 고이에 구멍이 생기는 게 이쪽에도 3개, 저쪽에도 3개, 그리고 가운데 한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해요.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짝을 맞춘다는 겁니다. A, B, C, B, C, C, D 이게 키아즘 구조잖아요. 그 지금 메노라는 A, B, C, D, C, C, B, C, A, C에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기점으로.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우리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의 에고 에이미, 이것도 7마디로 되어 있어요. 이또 키아즈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거 7가지 기적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요한복음도 전체가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책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재발견 최고의 책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요한복음을 우리 읽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참 쉽습니다. 내용이. 지금 제가 금방 구조를 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훨씬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돼 있고, 또 요한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이 기록된, 물론 많은 학자들은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분이 돌아가시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보다 더 빨리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을 만큼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모든 것의 진수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법도 모든 예배가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오늘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말로서 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우리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게 2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할 때 가세드, 하나님 말씀할 때 딱 아마르라는 그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완료법으로 사용해서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이 창세기 11장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창대한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바이오메르, 그 말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또 하나 히브리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보면 바이어티베르, 이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따바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을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speak, 연설하다,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다 하는 말이 이게 따바르의 그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따바르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를 딱 찾아보면은 2가지 뜻이 나와요. 월드, 이 말씀이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 이벤트, 이게 나옵니다. 이 참 중요한 용어예요. 히브리 용법과 헬라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히브리어 문법은 80%가 동사 공부예요. 동사. 근데 헬라어는 70%가 명사 공부예요. 명사 1변화, 2변화, 3변화. 그런데 여기는 동사 공부예요. 그리고 히브리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할 때 create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셨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버엣, 하아레스. 이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 할 때 창조하시다라는 따바르라는 용어가 이게 주어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주를 강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어를 하나, 예를 들면 따바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에 말씀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따로가 없어요. 항상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은행이 항상 일치가 되는 행동이 히브리 단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샤마, 듣는다 말이 나오잖아요. 셔마 이스라엘 할 때 모든 사람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말하고 같이 들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나온 거 있잖아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그 말이 샤마라는 히브리어 그 동사의 하나에 오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할 때 들으라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 속에는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 단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는 사랑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하브 할 때에 여기에 알레프하고 베이스 두 개를 씁니다. 처음에 알파벳 다 시작한데 그때 중간에 헤이가 나와요. 이 헤이가 뭔가 하니 못이라는 뜻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못이 어떤 기능인가, 굴루, 우리 풀 있잖아요. 이게 악교질, 그거를 굴루 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와 베이스 이거를 연결해 주는 이 말이 사랑이라는 아하브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하면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면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성 형성이 사랑으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하나하나 공부가 참 귀중해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요거를 가장 집약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행동을 먼저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아이고 제 발을 쓸 때 씻지 마십시오. 주님,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항상 그때 그들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하고 저녁에 만찬을 들려고 올 때는 베드로가 늘 문 앞에 앉아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발을 자기가 다 씻어줬습니다. 이게 수제자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무슨 나이가 그들보다 더 많았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수제자라는 것은 가장 신부를 많이 하는 거. 발 씻어주는 사람이 신부, 그게 수제자였어요.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안드레도 있잖아요. 자기 형이었거든요. 형을 자기가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제가 그거 시켜주는데 왜 주님이 왜 그거를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오늘 너하고 발을 이렇게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단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을 씻어준다. 그리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 같은 붙은 말이에요. 그게. 아까도 아하브라는 거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브리 사람들은 이게 관계성이에요. A과 B가 아주 끈끈하게 딱 붙은 이 관계성. 이런 사랑 말고도 또 카세드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무궁한 관계성을 표현할 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카세드라는 사랑도 얘기하지만 아브라는 용어가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자체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구약에도 10계명이 있고 구약에도 613개의 율법이 다 있는데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에게 갔을 때에 이거 안 씻기면 너와 관계없다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주님 아예 그냥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냥 위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때밀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하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그러고 나를 랍비라 선생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랍비 주가 되는 자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 너희들 받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거라. 여기 서로 나옵니다. 알렐루스라는 서로 이치하듯 이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니 발을 씻어준다라는 이 말 워시 투게더입니다. 이치하들입니다. 서로의 발이에요. 너는 이 발을 씻어주고 너는 이 말을 씻겨주는 서로 이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걸 강조하시고 몸으로 이미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에서 딱 보면 말씀이 확 박히는 겁니다. 사랑의 방 주님이 먼저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정도로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앞서면서 이거를 교훈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시지도 않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아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당한 거예요. 이거를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씌워놓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고백한 죄 내가 떠안고 또 이 사람이 모든 3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죄를 다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조지 뮬러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가정의 모든 불화, 모든 불편한 거 다 안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이 집안이 평화롭게 되고 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고정적인 그런 얘기였습니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런 걸 다 껴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막힌 잠이 다 흐려지고 하나가 되는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니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바뀌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는 굿윌, 선이. 이것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상하게 번역해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래가지고 천역이 구별하는데 헬라어 여러분 원문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또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Glory to God, peace on earth, 그리고 goodwill toward men. 이게 세 가지, 이게 천지인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뜻을 성취한 게 하나님 나라고, 이거를 성취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알리는 것인데, 그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은 선의가 이루어지는, 이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길의 빛, 이렇게 여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절 내 보니까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백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은 말씀인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 말에서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따라합시다. 레마. 그냥 레마 R로 발음하지 마시고 앞에 히어자가 잠깐 들어갑니다. 흐레마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제일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이 뭔가 하니 말씀이 육화가 돼가지고 오늘 그 말씀의 영역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예요. 이 레마가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는 다발 그 말씀입니다. 그 다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르리라. 이게 합작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창세기 1장에 그것만 해도 7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스, 또 하나님의 그 본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로고스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육화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레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이죠,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세 가지 레마라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 로고스라는 이 용어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그렇게 나옵니다. 플라톤 철학에도 나오고 신플라톤주의 플로니우스라는 그 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기로서는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데아 세계라고 그랬고, 이데아 세계를 발전한 것이 유토피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두 개의 영역을 나눕니다. 그런 이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세계, 그거와 우리 영상으로 비춰지는 그분의 그 리파브릭이라는 이 책의 7권 가운데서 사망에 가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와요. 플라톤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떠냐면은 마침 영화관에서, 그때 영화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연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관의 스크린에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이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것은 저 밖에 있는 이데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다 이데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 여기에 대해서 추구하는 분이었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얼리티, 이 현상 세계를 치우치는 분입니다.
이분은 형이 상악을 얘기했고 이분은 형이 하악을 얘기했고 이런 것인데 그게 로고의 세계와 레마의 세계를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로고스가 있었다. 그게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돌질하라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막 강요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들에 넘어가지 않고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글씨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글씨 내용은 뭐 그냥 조금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했더니 네이노 너 몇월 며칠 뭐 했지? 너희노 몇월 며칠 그걸 쓰니까 이놈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딱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인에게 누구 다 없느냐? 다 없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옆에 있었기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졌으니 이놈들이 다 돌 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까지 돌을 못 치잖아요.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보내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의 결론이 그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래요. 여기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런 생명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빛인지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군천사만 알아서 이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는 진리의 빛이 나옵니다. 13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입니다. 너무 이 생명의 빛이 크고 이 진리의 빛과 갭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서 해야 됩니다. 해석해 줘야 됐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면 위트니스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말미암아 믿게 하렵니다. 근데 그는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가 태양빛하고 또 저기 달빛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 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지만 달은 그것을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찌그러진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울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빛을 딱 반사해 보니까 찌그러진 거울에 보니까 빛이 굴절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투영하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거울 딱 하니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울이 나오기 전에 옛날 우리 저 경주에 가보면 동경이라고 있어요. 동경은 뭔가 아니 구리로 만든 이런 거울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또 1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 거울로 보기에 희미하나 그 거울이라는 게 동경입니다. 이게 이 동물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제대로 발을 못해요. 또 부추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호수가에 보면은 달을 빛이 착 비치는데 이거를 잔잔한 호수는 달빛을 그대로 잘 비치는데 이게 막 물결이 치고 나면 달빛이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평정해야만이 진리의 세계도 이렇게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이 진리의 빛을 그대로 반사를 받아가고 그대로 전하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지만 그분 자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참빛 true light 이것이 바로 이 진리의 빛입니다. 알레theia.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다. 문제는 각 사람에게 뭐 누구는 비치고 누구는 안 비치라 각 사람이에요.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 주실 텐데 재림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십니다. 옛날에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그 일부 사람만 그게 아니라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아까 어둠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 유대 땅에 오시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주신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빚을 때에 오직 어때요? 성신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세를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권세를 받는데요. 그리고 13절 요 한 절에요. 마태, 누가에서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한 절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뭐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뭐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혈통으로나 다윗의 그 혈통도 아니고 육종으로나 마리아 몸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거는 그 공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탄생 출화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빛이 된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거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8절은 성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이 성막이라는 뜻이래요. 태버너클 성막. 이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려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거든요. 동행.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full of truth and grace 은혜와 진리라는 이 뜻이 뭔가니 모든 성경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만했다. 그 충만한 빛이요 길의 빛이에요. 금방 우리 시편 119편 103편부터 105절에 읽었는데 105절에 보니까 네 발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의 빛이요.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어머니가 밤늦게 9시가 넘었는데 야 여기 가서 시장에 있는 약방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학방인데 그분은 그게 집이고 자기 약방이기 때문에 급한 환자가 오면은 문을 똑똑 두드리지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약을 파는 할아버지거든요. 가서 약 좀 사오느라 배가 아파가지고 누나가 막 힘들어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신문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 갈 때 말이죠. 막대기에다가 여기에 등을 딱 해서 호롱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를 앞에 들어가면은 길이 이렇게 붙여지니까 하는데 길 가다가 꼭 보면요 대나무 밭을 지나는데 참 싫어요. 바람이 으스스하게 부면은 꼭 우리가 그때는 왜 그래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저기 물귀신이 나오나 뭐를 가나 이렇게 겁나면서 지나가는데 동네 아저씨가 딱 가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럼 그 아저씨 붙들고 같이 좀 가자고 해서 그게 우리 그 빛이었어요. 그거 딱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길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최일진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을 KW MC도 발견하고 또 우리 김넷도 창시하고 우리 정말 세계 지금 선교운동의 원조로 보신 때는 우리 최일진 목사님 65년도에 미국 가신 이유를 하는데 이걸 내게 선물로 줘요.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단소면도 이거 하면은 와 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쳐요. 이거 하면은 이게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것도 보이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는 내가 호주머니에 지금 넣어놨는데 내 발에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동산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빛.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게 증가하여 지기를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영원무궁토록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이렇게 요한이 증거했던 그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온다 하면요, 그 대통령이 우리 교실에도 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실부터 물청소하고 난립니다. 화단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그 한 2km 정도 나가지고 도로 주변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올다 할지라도 선발대가 꼭 와가지고 대통령이 지나갈 자리에 다 청소시키고 꾸불꾸불한 길을 바로 펴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정화해서 화단도 막 꽃도 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 왕이 옛날에 어떤 행차를 할 때 말이나 그 얼마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산들은 낮아져서 뭐예요? 평평한 길을 만든 겁니다. 요즘으로 보라면은 고속버스 만들 때에,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에 우리가 쫙 이거를 직선 나가야 되는데 산에 있으면 터널을 뚫고, 또 산에 있으면 어떤 것은 내끄고 내가가 있으면 거기 다리를 놓고, 그래서 평평하게 쫙 지나가는 대로를 만들잖아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처리를 그래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교회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왕이 메시아가 오실 행차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17, 18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 맞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아까 뭐예요?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데 한 사람이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얼마나 오래 있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다.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으로 오셔서 육화에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육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합니까? 딸도 여러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킹제임스 바이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딸, 아들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귀한 선의 말씀을 읽었는데 생명의 빛, 또 진리의 빛, 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요한복음 읽을 때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 부릅니다. 준비하신 흥금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신학교에서 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 영어로 후렴을 꼭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쉬워요.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God. 그리고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God. 그렇게 됩니다. 그 두 번 반복인데 우리 영어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이거 후렴할 때 영어로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wonderful world of life. Lif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저의 집, 또 이렇게 이영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귀한 또 감사 예물로 원재순 권사님, 이승진, 또 백지혜, 또 저희 가정, 그리고 새벽 예배 헌물로 주님께 드리고 김동철 전도사님 포도나무 개척 감사헌금, 박인철 목사님 겟세마네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선교 예금도 주님 받아주셔서 그들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인천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재물포 이온이 하나님께서 인천을 성시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온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인천 중심으로 복음이 다시 세계에 퍼져가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명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시 아멘. 우리 박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겟세마네 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복음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